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이송할 때에 로마 여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은 4번인 거죠. 3차 여행, 그리고 죄인으로서 로마로 호송될 때 했던 여행,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경우는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이미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15장 마지막 부분부터 18장 2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3차 전도의 여행은 18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희가 1차 전도 여행은 이미 살펴봤고 2차 전도 여행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죠.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1차 전도의 여행의 경우는 이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이 초대교회는 크게 2가지 중심 교회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심으로 그 사도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모태교회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의 핵심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2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다녀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녀와서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뭐 오늘 본문 어제 본문에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 이렇게 쭉 이제 언급이 될 텐데 먼저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볼 때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전체 내용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도 여행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전도 여행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또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더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자.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세우자.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자. 이런 목적, 그 목적도 있죠. 그러나 그 목적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웠던 교회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끝, 사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고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놓고 가면 성령께서 그 복음을 씨앗으로 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또 주어진 역할도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 증거되고 믿으면 끝나는 거지 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해진 그 복음이 계속해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 더 견고해져 가야 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사실 그 상태로 만약에 끝났다라고 하면 지금의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좋아졌냐,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더 뜨거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뜨거움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성숙했냐 했을 때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것들로 인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신앙을 점검하고 또 성숙해 간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은 그런 목적으로 바울이 가자고 제안을 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단지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 이런 의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도 여행 전에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면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났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바로 보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크게 대립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모태교회죠, 모태교회에다가 어떤 게 옳은 건지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고요,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했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가 뭐냐면, 결정을 했죠, 공식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등 율법을 행하라고 강요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쭉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성결 규례로서 지켜야 될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할례는 안 받아도 되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아도 되지만 꼭 지켜야 되는 4가지 금령을,
금지해야 될 것을 정해서 그거는 그거는 금해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우상에 더러운 것, 음액, 목매어 죽인 것, 피는 금해라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킬 거룩할 수 있는 규례를 정해서 알려준 거죠. 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이 되고, 그러나 지켜야 될 4가지, 금해야 될 4가지는 꼭 지켜라. 이제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디옥 교회에는 공식적으로 공문이 전해졌지만 이게 소문이 나서 모든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전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인 거예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그런 교회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 가서 분명하게 세워주자 하는 의도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전에 세웠던 그 교회와 신앙,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 안에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지침들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강요하지 말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다 하는 사실 잘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내용으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회의하고 결정한, 지금 말씀드린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요, 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했던 동행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지 않고 갈라섰다 하는 거죠. 처음부터 따로 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바나바가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뭐냐면 둘이 같이 가는 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마가를 데려가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아니냐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 마가가 사실은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기록을 보면은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다고 돼 있습니다. 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배 타고 뭐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젊은 마가에겐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돌아간 마가를 2차 전도 여행도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모습을 봤잖아요. 아마 바울 같은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돌아가 버린 사람을 또 데리고 간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바울의 성향을 보면 완벽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눈에 비친 마가의 모습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또 어쩌면 유약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인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데려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바나바도 그냥 포기하고 그 둘만 가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성향 때문에 그런데요. 바나바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내일 좀
주일날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하튼 이 의견이 잘 조율이 되지 않고 이게 갈등이 되고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이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됐다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사역자들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열심 있는 사역자들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구나, 갈라서는구나, 조율이 안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둘이 다투고 싸워서 갈라섰다, 이거를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 잘 아셔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이걸 선하게 인도하셔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옳다, 그래서 다퉈도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갈등할 수 있구나,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거고요.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율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자기 주장을 펼친 겁니다. 자기만 옳다고 지금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결국엔 다투고 갈라섰다, 생각을 굽히지 않은 거죠. 아마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 조율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아마 조율했으면 그에 따른 또 다른 어떤 큰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또 안타까움도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바나바가 아닌 다른 사람인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바나바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갑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더베라는 곳과 루스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 갔습니다. 왜 거기 갔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왜 갔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데리러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갔다. 이건 이제 디모데가 꼭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도대체 바울은 디모데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방금 읽은 1절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냐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가 유대 여자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하는 거죠. 좀 이게 속된 말로 하면 혼혈인 거예요, 혼혈. 자, 혼혈인 디모데를 데리고 이 전도 여행의 일행으로 데리고 가려고 굳이 디모데를 데리려 여기까지 갔다. 이 둘, 어떤 혼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근데 이때 분위기로 보면 단점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혼혈인 이 디모데가 정상적으로 보였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 왜 싫어하냐면요, 혼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혈통과 이방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잡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랬을 거예요. 이 당시 분위기로 하면은요. 지금 이 당시는 이 디모데가 그 정체성으로 하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모계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계통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도 그렇게 그 혈통을 따르게 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공식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죠. 굉장히 핸디캡이 큰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데리러 바울이 갔다는 거죠. 지금 이 디모데를 보면은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러 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잡종인데, 혼혈인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도 인정해 주지 않고 헬라인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인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칭찬받는 사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전도 여행에 함께해야 될 사람이 없었다라고 판단한 거죠. 지금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디모데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두 부류를 전부 대상으로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디모데가 거꾸로 보면 최적격인 거죠.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이면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에게 다가갈 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 다가갈 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이런 사람이 주변 지역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칭찬을 받는다는 건 유대인에게도 인정을 받고 헬라인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최적이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은 아닙니다. 그는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헬라인인 건 아니죠. 그러나 디모데는 아예 헬라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누구든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동역자로 디모데가 최적이구나. 1차 전도여행 때 보고 아마 점 찍어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일부러 데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지금 이 디모데가 엄마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복음 말고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걸 지금 전하러 왔어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필요한데 할례를 안 받고 있잖아요.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유대인으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이 전도할 때에 항상 제일 먼저 그 지역에 가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라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먼저 시도를 하고, 근데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에 주력하게 된 거예요. 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활용하려면 그가 할례 받은 유대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더 잘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주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디모데가 이방인 전도, 유대인 전도 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주목하고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말하고 한국 생각, 사실은 미국에 있는 이 주류 사회는 들어가지 않고 전혀 벽을 쌓고 지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핸디캡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미국 사회의 영향력을, 아니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 영향력을, 또 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의미와, 사실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후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곳에 가정을 세우고 후손들을 남긴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특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딱 우리가 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비전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일부러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를 킵하고 픽하고 그 다음에 그를 다듬어서 정말 이방인 전도의 최적의 사람으로 그를 보좌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목회를 하잖아요. 디모데 전 후서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런 관점에서 디모데의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런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디모데와 함께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제 누가도 함께 했습니다. 이 글을 쓴 누가도 함께하는 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 진행이 되는데, 이 2차 전도여행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계획한 대로 가지 못했다 하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목적도 그랬고 어디로 갈지도 계획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이나 막힙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바울은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들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7절 말씀 보면은요,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겠고, 그 다음에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또 그걸 막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보냈냐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인도를 한 거예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바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다 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바울의 의지와 계획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진행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이 이끄는 위치를 보면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곳입니다.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가까운데 해서 좀 확산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확 떼가지고 저 멀리, 그 당시로 하면 유럽은 먼 지역이죠. 유럽 지역으로 그를 인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확산되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은 인간의 계획이나 생각, 경험, 능력 이것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보고 이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는 그 과정 안에는 우리가 막 계획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보고 그 과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며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저의 숙제고 모든 교인들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그 열방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모든 교회가 획일하게 똑같은 것을 똑같이 행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상에 세우지 않았을까? 욕 들어가면서까지. 교회가 왜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분열돼?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눠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열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뤄내야 됩니다. 다른 교회와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원하시는 것도 해야 되지만 열방교회에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그걸 이루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방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그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하는 과정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열방교회를 왜 세우고 무엇을 향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걸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지면 열방교회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 규모에 관계없이요 분명하게 세워질 거다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생활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또 주어진 삶과 역할을 살아내고 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개인기도 중보기도 이어서 드릴 텐데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